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누군가는 절실히 필요했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머물러야만 하는 걸까요? 어떤 이의 삶에는 치유의 손길이 즉각적으로 닿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이들은 돌파구를 기다리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치유는 신비로운 미스터리나 운 혹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쫓아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값이 치러졌고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 치유 안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그 축복의 자리에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이건 효과가 없어라고 속삭이는 세상 모든 것들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을 열고 그 법칙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든 혹은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있든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신성한 진리로 당신을 무장시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언젠가 올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이미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받을 차례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야말로 생명이요 빛이며 우리 육신을 위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에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육신을 위한 실제적인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마음밭 깊은 곳에 심길 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강건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치유를 위해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은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무언가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만약 치유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고 묵상과 고백이라는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꾼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는 그분의 말씀이 가진 권위와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선포하시자 열병이 물러갔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셨고 병든 몸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기 시작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받기 시작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로 당신 자신을 흠뻑 적시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넘어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치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포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늘은 우리의 감정이나 절박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에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느끼는 증상보다 말씀을 더 굳게 믿게 될 때까지 당신의 영혼을 치유의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고통을 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고통을 잠재웁니다. 당신은 강건함을 선포함으로써 약함을 이겨냅니다. 당신은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는 검이 되고 당신의 몸에는 약이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상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증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당신 삶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치유는 소망하거나 간청하거나 희망하는 것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음으로써 오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질병보다 당신에게 더 실제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치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을 말하십시오. 하루 종일 당신의 몸을 향해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신 분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아픈 자를 온전케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깨어진 자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은 치유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애쓰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제공된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신이 그 선물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치유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받는 것의 크기가 당신이 믿는 것의 크기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받는 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영의 세계에서부터 물질 세계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능력을 향한 문을 열고 두려움을 향한 문을 닫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은 고통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치유를 말합니다. 병원의 진단 결과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보는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만 근거합니다. 믿음은 증상들이 그렇지 않다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도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부터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믿음은 발을 내딛고 입으로 선포하며 결과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보시고는 감탄하셨지만 불신앙은 꾸짖으셨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유를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약의 혜택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치유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증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게 됩니다. 믿음은 질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현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이 실제가 아니라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고통보다 더 강력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주어진 능력에 대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치유가 당신의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치유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방에 불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력은 항상 그곳에 흐르고 있지만 스위치를 올려야만 불이 켜집니다. 믿음이 바로 그 연결을 만듭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치유의 근원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아닌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으며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 주변의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치유 혹은 고통이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혀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원수의 거짓말 중 하나를 당신의 삶에 풀어놓는 능력을 가진 영적인 도구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피곤한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불신의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고 당신의 몸은 밭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질병, 두려움, 패배의 말을 심는다면 치유와 평안, 강건함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 또한 동일한 영적 법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은 운반체입니다. 믿음을 실어 나르거나 의심을 실어 나릅니다. 치유를 가져오거나 질병을 가져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말이 내일 당신이 걷게 될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약한 자는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말을 그분의 진리에 맞출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은 당신의 몸을 향해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고통이 여전할 때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풀어놓기 위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을 말하십시오. 걸음을 떼기 전에 당신의 몸을 향해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강하다고 부르십시오. 당신의 모든 장기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뼈와 피와 세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건강을, 당신의 감정의 평안을 말하십시오. 두려움과 불평, 부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입이 원수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말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더 깊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리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는 종종 당신이 문제를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해결책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치유가 흘러가는 길을 닦을 것입니다. 치유를 느끼기 전에 먼저 치유된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치유는 육신에 나타나기 전에 항상 영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당신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연적인 생각은 먼저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은 먼저 믿고 나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증거 없이 믿으라고 요청하셨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기적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증상이 떠날 때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 안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고 깨어지고 약한 존재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내면의 그림에 의해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건하게 걷고 자유롭게 살며 온전히 치유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볼 때 당신의 영은 말씀과 동의하기 시작하고 그 동의가 현실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는 믿음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이 그것을 따르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당신 안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며 세어보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품기 전에 먼저 약속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고통이 여전히 존재할 때에도 이미 치유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의 치유에 대해 간증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 없이 걷고 자유롭게 숨쉬며 힘차게 움직이고 약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을 두려움의 도구가 아닌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원수 또한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당신에게 실패와 쇠약, 패배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줍니다. 의사의 진단서보다 치유의 성경 구절이 당신에게 더 현실적이 될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그대로 온전하고 회복되었으며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생각이 그 이미지와 일치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은 당신이 믿는 그 순간 이미 치유를 소유한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서 당신이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걷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위해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몸은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치유된 자로 보고 치유된 자처럼 행동하고 치유된 자처럼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이미지는 외부의 현실보다 더 강해집니다. 진실은 당신의 치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진리를 붙잡고 온전히 믿으며 하늘이 당신을 보는 방식대로 즉 치유되고 온전하며 승리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말씀 위에서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느낌을 기다리거나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감정에 관계없이 말씀 위에서 행동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행동을 더했을 때 치유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손을 내밀기 전에 치유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했고 바로 그 행동 속에서 치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다른 약속과 마찬가지로 치유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당신은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치유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치유하셨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치유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일어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한계에 묶여 있다고 느낄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행동은 치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증상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행동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군중을 뚫고 나아가기 전에 출혈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을 때 치유되었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 그녀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증상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움직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현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이나 환경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치유가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하신 일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당신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믿음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치유를 가져오고 치유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킬 때 옵니다. 순종의 모든 걸음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이미 예비된 온전한 치유에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치유가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거부되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훔쳐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과 질문, 모순된 생각들로 당신의 생각을 홍수처럼 덮음으로써 그 약속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생각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의심은 그냥 두면 빠르게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여 불안과 절망, 영적인 불안정으로 퍼져나갑니다. 두려움은 종종 의심과 짝을 이루며 저항하지 않으면 믿음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이 느끼거나 세상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성경 말씀과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십시오. 증상이나 통계,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두려움이 일어나려 할 때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의심이 속삭일 때 진리로 대답하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명령하십시오. 당신은 정신적인 공격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매일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곧 당신의 말이 되고
결국 당신의 기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되풀이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대화를 즐기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머문다면 당신은 원수에게 영토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고정하십시오. 평안은 진리에 고정된 마음의 동반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치유는 멀리 있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완성된 사역이며 믿음으로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능력, 그리고 치유의 본질 그 자체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은혜가 가능하게 한 것과 당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질병이 아닌 생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전에 치유된 자신을 보아야 하고 당신의 몸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말씀이 참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맹렬히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새롭게 된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바로 치유가 자유롭게 흐르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믿고, 말하고, 보고, 행동하며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지킬 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홍수처럼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서서 말씀에 뿌리 내리며 결코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